자,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9절의 말씀, 당당한 그리스도인.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저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을 삼았는데, 어떻게 보면 다윗은 당당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제가 당당한 게 뭔가 찾아봤더니 남 앞에서 내세울 만큼 떳떳한 사람을 당당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당당하다. 그래서 영어를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영어는 4가지 의미가 있는데, 처음 거는 confidently 해가지고 자신 있게, 확신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가 proud라는 말을 썼는데 자랑스럽고 자신감 있고 자부심이 강한 것이다. 세 번째는 head high라는 말을 썼는데 최상위에, 선두에 선 것을 당당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번째는 stand taller이라는 말을 썼는데 준비가 되어 있고 의기양양하다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세상에서 당당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당당한 사람. 제가 목회자니까 제가 대형교회에서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 전도사 사역을 하고 이제 목회를 나오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굉장히 당당했어요. 왜 당당했냐면, 일단 교회가 뒤에 크니까. 제가 예배가 마치고 딱 나올 때는 굉장히 어깨가 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뒤에 어떤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 건물이 보이니까. 제가 이제 개척을 나오고, 제가 이제 단독 목회를 나오니까 예배 끝나고 나올 때 약간 당당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까지의 생각은 건물 중심의 교회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올 때 늘 초라한 마음으로 나오는 저를 생각을 했었어요. 개척을 하고 나서는 더 심해졌죠. 저희 교회가 지상은 너무 볼거리가 많아서 하나님이 저에게 지하를 열어주셔서 지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를 끝나고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제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제 뒤에는 교회가 없어요. 안 보여요. 지하에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이게 당당할 수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9시만 되면은 MBC에서 방송에서 프로그램이 나와요. 여성시대라는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라디오를 듣다가 제가 그런 사회자의 멘트를 들었어요. 모든 사람 앞에 당당한 여성시대다. 당당하다라는 이런 말에 제가 딱 꽂힌 거죠. 그래서 내가 당당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찾다가 오늘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하면서 저도 당당해지고 여러분도 당당해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때 당당한가 봤더니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을 때, 또 남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할 때 당당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가진 것이 있어야 당당하지요. 제가 참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넉넉해 본 적이 없어요. 지갑에 돈이 좀 넉넉하게 채워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고, 한두 번은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늘 없다가 지갑에 어느 순간 어떤 기회가 돼서 5만 원짜리를 10장, 20장, 30장 한번 넣고 다녔는데, 이야, 그 기분을 아시나요? 모른다면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갑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갑에 놓고 자꾸 안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갑에다 안수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갑에 복을 주시더래요. 그렇구나. 나도 지갑에다 안수를 해야 되겠다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만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잔뜩 세금 고지서를 갖다가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안수를 했대요. 하나님 이 고지서 좀 풀어달라고. 근데 하나님 풀어주시더래요.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물질을 어느 순간 딱 지갑을 갖고 길거리를 나가는데 제 어깨가 왜 이렇게 당당해 보이는지 몰라요. 저 자신이.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 자신이. 여러분, 지식을 많이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새 무슨 상담한 박사니 누구 나와서 막 상담해 주고 또 어떤 인문학 강의 이런 거 막 할 때 여러분 교수님들 앞에 탁 떠서 막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이 왜 이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그렇게 끝이 없냐. 그 교수님은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가진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는 좀 없네요. WWE라는 프로레슬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주 체격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데 제가 그 앞에 서면은 저게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힘 있어 보세요. 당당합니다. 그래서 건달들이 당당한 거예요. 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주인공이 어느 날 몇 편인가요? 아랍에 탁 가서 뭘 찾으러 갔는데 막 이렇게 쫓기다가 저쪽에서 아주 칼을 쫙 하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그 칼로 쫙 폼을 잡고 이제 싸우려고 할 때 이 주인공 이름이 뭡니까? 해리슨. 그 사람이 그냥 권총을 딱 꺼내가지고 빵 그리고서 끝나버린 거예요. 무기가 있으면 이렇게 당당하구나. 제가 생각해봤어요. 가진 것이 있어야 당당하다. 두 번째, 뻔뻔하면 당당하다. 경험이 많으면 당당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매달 그 예배를 인도하는 그 오케스트라, 작은 오케스트라 신우 예배 갔는데 거기 지휘자가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그 분이에요. 독일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너무 연주를 잘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클라리넷 이거 불 때 삑 소리 안 나냐고. 저는 안 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많이 난대. 그래서 그럼 나는데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또 한대. 연주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왜요? 연주를 마치려면 뻔뻔해져야 돼요. 제가 봤더니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뻔뻔합니다. 여러분들 좀 뻔뻔하신 것 같아요. 예배 나올 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배 전에, 그렇죠? 예배 전에 지금 막 속에 막 그래도 예배 딱 오는 순간 뻔뻔해. 근데요, 이게 강심장애들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당당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다윗이 어떻게 당당할 수 있었느냐를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함께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많이 보세요. 불쏘시개가 돼요. 기도할 때 불쏘시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갖고 당당하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머뭇거리고 있다? 여러분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십니까? 나는 어디 가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느냐예요. 다윗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약 시대를 살았다면 우리는 신약 이후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다는 것, 형들보다 젊은 군인들보다 더 뭔가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뭘 갖고 있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골리앗은 세상 기준으로 봐서는 정말 다 가진 사람이죠. 힘이 있었지요. 그 다음에 명예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장비를 다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도 장비빨이에요. 장비빨이에요, 여기.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북치면서 찬양했고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의자에 앉아서 좋은 장비에 여기에 딱 못 끼기만 하면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골리앗은 장비를 잘 갖춘 사람이죠. 그러니 당연히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세상적인 기준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1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이 작은 소년이 돌 던져가지고 돌 맞고 죽었어요. 얼마나 쪽팔린 얘기예요. 얼마나 쪽팔린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게 다윗의 가장 큰 힘이었고 무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왔잖아요. 오늘 이 자녀들에게도 이것만 갖고 있다면 아마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 나가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이 다윗이 가졌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5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믿는 사람들에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서 당당하다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면 이 다윗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여러분 예수의 이름 성령님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을 보세요. 블레셋 거인이에요. 이스라엘 공격을 받아서 엘람 골짜기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못 싸웁니다. 왜? 3m 15 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이 천장 여기까지 닿는 사람이 여기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저는 당당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모습에 질릴 수밖에 없고 심장이 쫄깃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비록 전쟁을 위해서 나간 사람이 아니라 심부름으로 나갔지만 다윗의 귀에 들렸던 그 이야기, 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느냐. 오늘 32절 말씀 보세요. 사울 왕에게 나갑니다. 저 사람은 왜 모욕합니까?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이 32절을 왜 따로 띄었냐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 무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낙담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게 회복되는 시간,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게 회복되면 여러분들은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위기를 만납니까? 결혼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자녀들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 예수가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앞에 여러분이 섰을 때 여러분들은 당당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이 다윗은 이러한 말씀과 하나님 신앙으로 잘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는 겁없이 나가서 여러분 당당하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이런 하나님 신앙, 예수 신앙 잘 키우면 이 자녀들이 나가서 여러분 담대한 능력을 갖게 됨을 믿습니다. 다른 게 교육이 아니에요. 다른 게 다음 세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골리앗 앞에 싸우지 않을 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무기로 나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웠으니 말씀대로 나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려고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또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당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당당할 수 없어요. 다윗처럼 무기를 삼는 신앙,
하나님을 무기로 삼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로 여러분 무기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1967년 여러분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는데 6일 만에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3차 중동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약 5만 명, 아랍 연합군이 24만 명이었다고 하죠. 항공기가 이스라엘이 300대, 아랍은 957대, 전차는 800대, 그리고 2504대. 여러분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이깁니다. 그때 전쟁을 시작할 때 모세 다얀 장군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 성명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 군인들을 독려합니다. 여러분 2534년 만에 우리 조국 이스라엘 되찾기 위해서 부득이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최단 기간 내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 모세 다얀 장군이 방송에서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군인들에게 독려를 합니다. 그 이유는 전 장병이 최신식 무기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최첨단 무기를 가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군인들이 최첨단 무기를 가졌다고 이 국방장관이 선포를 했으니까 전쟁이 시작됩니다. 군인들은 전쟁터로 나가고 국방장관 이 모세 다얀 장군이 방송국 의자에 앉아서 이제 군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 독려하는 메시지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는 어떤 다른 내용보다 시편 3편의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 시편 3편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시오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여러분 얼마나 사기가 충만했겠어요. 6일 만에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백성 이스라엘 군인들의 최첨단 무기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가 여러분 예수가 돼야 되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 세미나에 가서 이렇게 개척을 하는 목사님이 간증을 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했었어요.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나운서가 묻죠. 목사님 개척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물어봤을 때 이 목사님이 의외의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나 같았으면 사람도 없고요, 물질도 없고요, 또 그냥 뭐 해주는 사람도 없고 후원도 없고 이럴 텐데 그분이 하는 이런 멋진 이야기를 제 가슴에 담았어요. 예수를 잃어버린 게 저에게 가장 큰 힘든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잃어버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깨가 펴지지 않고 오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없이 헌신하고 예수 없이 봉사하고 예수 없이 하다 보니까 다툼과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때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당당하게 만드는 건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 예수, 생명, 구원, 부활, 축복, 천국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당당하게 할 수 있었습니까? 집단으로 모이는 교회가 문제가 되었다고 사회와 불신자들의 비판 속에서 나는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게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다시 살아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 너무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찬양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박수 치면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앞에 누가 소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은 예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마귀가 쫓겨갈 정도로 예수 이름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하루도 승리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을 가졌습니까? 네. 병마에 넘어지지 않고 기도하면 낫는다는 확신으로 살고 있습니까? 네. 오늘 청장년 여러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골리앗 앞에 당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적과 같은 게 골리앗이라고 말합니다. 넘지 못할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다윗이 3m 15의 거인 골리앗을 이겼다는 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 수 없어 보이는 걸 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질병 속에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시 당당하게 지기 위해선 예수 이름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듣고 또 부르고 불렀던 그 예수의 이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을 다시 한번 불을 일으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이 4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다윗에게는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야, 참 웃기죠. 싸우러 나가는데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서 여러분 골리앗이라고 하는데 이 골리앗이 43절에 말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여러분, 골리앗이 6규빗이 넘는 큰 키의 거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머리에 노트구를 쓰고 갑옷을 입었습니다. 갑옷의 무게가 500세겔 정도, 그러니까 우리의 키로수로 얘기하면 약 50kg, 57kg 정도. 여러분, 57kg 정도를 몸에 지니고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57kg에 깔려서도 꽤 숨을 못 쉴 겁니다. 노 단창을 가지고 창자리에 창날을 가졌는데 이 창도 6.8kg 정도 됐다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갑니다. 돌멩이 5개 들고 나갑니다. 돌멩이는 안 보이니까 막대기 들고 나온 걸로 생각을 한 거겠지요. 여러분, 막대기 들고 당당할 수 있는가? 예? 저기서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갖고 여러분 나가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 나왔는데 막대기 들고 나가서 당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배짱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막대기 들고 나가서 여러분 당당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대단한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이 막대기의 영적 의미를 우리가 아십니까? 막대기의 영적 의미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막대기 들고 이 다윗이 당당했다. 바꿔 얘기해서 영적으로 말씀을 들고 우리가 섰다면 얼마나 당당할 수 있겠어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만 세상적 기준으로는 막대기가 좀 어림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생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무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적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막대기 가지고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갈 때 나는 그것을 치고 그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낙심되고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좌로하면 나도 좌로가, 너로 우월하면 너도 우월을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수많은 말씀이 나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당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여러분, 혼과 영과 육과 곧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날카로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깨우쳐지고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손에 들려있는 이 막대기를 의지할 때 무서운 맹수들을, 양떼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막대기를 통해서 흩어지려고 하는 양떼를 모았다는 겁니다. 호흡을판에서 이 막대기가 양떼들을, 또 이 목자들을 지켜주는 것처럼 이런 험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신천지가 덤비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나가는데 신천지가 붙잡고 권사님, 아저씨, 청년, 아가씨 막 불러서 여러분 붙잡고 막 얘기하려면 뭐 어떻게 하겠냐고. 나는 잘 모릅니다. 나는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러겠습니까? 예? 피하겠습니까? 도망가야 합니까? 회피하기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도 말씀을 정확히 배우고 알아야,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건강한 교회 만들기 세미나에 가서 했는데 그 교재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공원에서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던 전수사님이 이게 전도지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피해갑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여러분이 막 할 때 막 괜찮아 하면서 피해갔던 그 모습을 상상. 그런데 똑같은 공원에 저쪽 상대방에 약장수가 약을 파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는다는 거예요. 이 전사님이 낙심하면서 다 사람들이 간 다음에 약장수에게 슬쩍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사장님, 어떻게 해서 당신이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모이게 되고 나는 이게 이렇게 안 되네요. 그 약장수가 가만히 전사님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가짜를 진짜처럼 말하고 당신은 진짜인데 가짜처럼 말하는 것 같다. 여러분, 당신이 가진 것이 진짜라면 진짜처럼 말해 보십시오.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가 진짜라면 당당해져야 하는데, 아멘. 우리가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보니까 세상과 미치고 너무 내가 가진 게 없어. 내가 할 게 별로 없어. 내 인물이나 내 외모도 별로 없어.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도 나는 당당하지 못했다면 이것을 오늘 회개하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돼야 됩니다. 진짜 진리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진짜처럼 말해야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과 가시와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이 가짜가 돼버렸다는 거죠.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외치길 바랍니다. 한번 크게 외칩시다.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다. 진짜입니까? 다시 한번 크게,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다. 내가 믿는 말씀이 진짜다. 믿습니까? 이제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당당해진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목자의 손에는 막대기가 들려 있어요. 말씀이 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들려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실 때 내 손에 든 게 뭐냐? 내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그게 뱀이 됐고, 다시 집어라.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너와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 에집트에다가 이룬 애굽에게 여러분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흩어뜨리면 먼지가 이가 되고, 여러분 그 강물이 피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입에 말씀이 지어지면 여러분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무기는 다른 무기가 아니에요.
말씀에 강한 훈련을 받을 때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내가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말씀이 되고 복음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 다윗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4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은 걸 내가 안다.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나는 믿는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 바로 전쟁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회복될 때 다윗은 당당한 거예요. 꿀리는 게 없는 거예요. 어디서나 외모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큰 능력이 잠재되어 있는 걸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이 초능력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큰 등치가 아무리 큰 괴물이 와도 여러분은 초능력을 갖고 촥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도사들이 왜 당당합니까? 딱 하면 촥, 여러분 장풍을 날리는 거 아니에요? 다가오지도 못하다가 장풍이 날리는 거예요. 내공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음도 내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내공은요 훈련해야 돼요. 그냥 쌓아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 갖다가 턱 얹어줘서 여러분 이게 믿음이요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훈련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훈련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너희를 손에 붙이시겠다. 하나님이 붙이셨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이 그를 골리앗을 다윗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바로 이 믿음으로 끝까지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믿는 믿음은 최악입니다. 믿음의 현실은 최악이에요. 1200만 되는 성도가 이제는 700만도 안 되는 성도로 낮춰집니다. 여러분, 매 주마다 예배 드렸던 예배 삶이 없어졌어요. 주일 예배, 주일날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여러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속회 예배, 여러분 금요 기도회, 여러분 지금 화요 기도회.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라떼라고 얘기하겠지만 지금 거하고는 택도 없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예? 그냥 교회, 제가 학생 때 큰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아르바이트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아니, 웬 교회에서 오래는 게 이렇게 많아? 토요일 주일은 당연히 토요일은 학생 예배, 주일은 주일 예배, 여러분 월요일은 기도회, 화요일은 화요 기도회, 여기 와야 되고, 수요일은 수요 예배 가야죠. 우리 저희 때는 목요일 목요 기도회 가고, 금요일은 남회 기도회 가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훈련을 받으니까 어디 가서든지 뭐 했냐? 이거 다 해봤어요. 당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금 키워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한 번 아마 주일학교 가가지고 예배 딱 드리고 와서 끝날걸요? 여러분, 그리고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세상 공부합니다. 절대로 신앙교육 제대로 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예배가 같이 예배 드려요. 공동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어른 예배에 아이들이 같이 들어간다 그래요. 거기에서 훈련이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지, 자녀가 저렇게 놀더라도 애들은 들을 거 다 들어요. 예. 어른들은 다 듣는 것처럼 저를 보고 있지만 다 안 들어요. 그건 알아요. 예. TV 보면서 애들은 들을 거 다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듣는 것 같지만, 여러분도 들으시라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갖고 믿음을 써먹는 당당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8절에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그에게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게 바로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어느 곳에서 또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은혜가 되지요.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서 대규모 고아원을 건축하겠다는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기자가 물었어요. 그래요, 수녀님, 건축 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수녀님은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보였다고 합니다. 동전 3개를 보이면서 가진 것이 이게 답니다. 그랬더니 많은 기자들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 테레사 수녀는 진지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동전과 테레사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 동전이 합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 정말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세상 속에 나가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세상의 주도권은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고 물질 있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도권을 빼앗기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서서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오늘 이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싸우겠나이다. 나를 싸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도구, 이런 무기가 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당당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당당해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하겠나이다. 믿습니까? 이런 신앙으로 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청장연회가, 서울연회가 여러분 더 뛰어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 귀한 단체가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왜?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고. 내가 가겠습니다. 왜?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고요.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오늘 청장년, 우리 서울연회 청장년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 때 주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믿습니다.